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1, 2독서 들을 때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마음이 좀 와닿고 맞아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뭔 소리야 그냥 이렇게 무감각하게 지나가셨습니까? 오늘 1독서의 내용은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 그러나 사랑이시지만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그냥 보시지 않고 이걸 바꿔주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느님이 사랑이라고 느끼시나요? 네. 그 사랑을 자주 느끼세요? 감동 받으세요? 네. 못 받는 경우가 많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라고 하는 거에다 고개를 끄덕거렸다가 나한테 조금만 이제 잘못된 일이 생기고 건강이라도 악화되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나 봐 라고 얘기해 버리곤 하잖아요. 막 헷갈립니다. 왜 이거 행복하고 싶은데 왜 이거 안 해주지? 난 이걸 원하는데 왜 이걸 안 해줄까? 에이, 하느님은 사랑이 없어 라고 쉽사리 말해버리곤 하죠.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인상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1독서에서 온 세상도 당신 앞에서는 천칭의 조그만 추 같고 이른 아침 땅에 떨어지는 이슬방울 같습니다. 이게 하느님에 대한 어떤 표현인데 여기랑 이제 독서랑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크신 분이 사람이 돼서 한 죄인을 만나러 오시고 있죠. 그러니까 온 세상도 당신 앞에서는 천칭의 조그만 추같이 작게 보이는 바로 그분이 죄 많은 인간을 만나시고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삶을 바꾸죠. 그게 사실 여러분 안에서 벌어져야 될 일이고 그래서 오늘 복음이 굉장히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이제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리코라는 마을에 들어가셔서 이제 zak케오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zak케오에 대한 설명은 이제 세관장이고 부자였고 키가 작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말하자면 zak케오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공허함과 우울함, 어떤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컴플렉스도 있고요. 상처도 많았을 겁니다. 그죠? 우선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도 컴플렉스가 있고 무시당한 어떤 상처도 있었겠죠. 이유야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세리라는 역할을 했어요. 세리라는 건 뭔지 아시죠? 민족들의 어떤 배반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세금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고 막 친일파 같은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얼마나 많은 경멸의 대상이 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는데 컴플렉스도 있고 상처도 있고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있고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정말 외롭고 쓸쓸한, 근데 돈만 많아요. 돈만 많은 어떤 외로운 현대인의 모습을 비춰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zak케오 같다라는 분 계세요? 키는 크지만 아무튼 이 zak케오가 그 내면에 어떤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zak케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무신론자도 있고 뭐 다른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건 사실이죠. 맞죠? 예,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 zak케오는요,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온갖 애를 써봅니다. 근데 뭐 때문에 못 만나죠? 이 군중 때문에 못 만납니다. 군중이 이제 길을 비켜주지 않았겠죠. 예, 무시하고 경멸의 태도를 보였겠죠. 근데 이 zak케오는요, 좀 놀랍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나쁜 놈들 하면서 투덜거리고 저놈들 때문에 내가 그리고 내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구나 투덜거리면서 주저앉을 수 있었지만 zak케오는 어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질러 달려가서 나무에 오르고 체면 따윈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누군가를 탓합니다. 예, 교회를 탓하거나, 그죠? 뭐 신부를 탓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탓하면서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못 만나 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없겠죠. 우리가 할 일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발견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집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이고, 여기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체성사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과 함께 머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군중들입니다. 우린 군중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죄 많았던 zak케오는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옆에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군중들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zak케오는 만났고 군중들은 구경꾼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자케오입니까? 군중입니까? 많은 경우에 자케오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군중 속에 섞여서 구경꾼으로 남고 말아요. 이 구경꾼이 되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삶이 시작됩니다. 뭐냐면 군중들 때문에 자케오가 예수님을 못 만나잖아요. 군중의 삶, 구경꾼의 삶은요, 누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벽이 돼버립니다. 막아서는. 그죠? 막아서는 벽이 돼버리고 평생을 성당을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냥 투덜거리기만 하는,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 비참한 신앙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자케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은 이를 발견했고 이름을 불렀고 이제 오늘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신 이제 2005년도에 돌아가신 우리 교황 요한 바로 2세 다들 아시죠? 예, 이분은 오늘 자케오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고해성사의 얘기로 이해하시고 묵상하셨어요. 예, 뭐냐면 사실 자케오는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안 되어 있었나요? 전혀 안 되어 있었죠. 그냥 전혀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고 완전히 변화됐죠. 여기에 대해서 교황님은 어떤 묵상을 하시냐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케오는 예수님을 앞질러 달려갔지만 사실 예수님의 자비는 그보다 훨씬 더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두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앞에는 이미 예수님의 자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 달려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비록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회개를 선물하시고 만남을 선물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자비에 마음이 열려 있냐라는 거죠. 열려 있느냐. 열려 있지 않다 라는 얘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자케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박수 쳐야 되죠. 예수님은 정말 자비롭구나. 예수님의 자비는 정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면서 투덜거리죠. 네, 자비에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죠. 예수님의 자비에 감동하고 감화됐어요? 아니면 자기에게 갇혀 있어요? 자기에게 갇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크신 자비에 감동하고 감화돼서 나도 저렇게 자비롭고 싶다 라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죄인들에 대해서 늘 단죄하고 싶고 심판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서 머릿속에 그걸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근데 제가 자주 반복드리지만 미디어나 뉴스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요즘에? 복수, 심판, 단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TV를 보면 볼수록, 현대 문화를 접하면 접할수록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TV나 어떤 미디어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과 거리를 좁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비를 말하는데 미디어는 심판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TV에 죄인이 하나 떴을 때 아유, 저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저놈의 새끼 이런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운 삶,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삶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단죄하고 없애버리고 복수하는 삶 속으로 끌려간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자비로운 잔치에 투덜거리고 불만을 표현하고 말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구원이 필요한 이들을 향합니다. 여러분 구원 필요해요? 구원이 정말 필요합니까? 그럼 여러분을 찾으실 겁니다. 또 예수님의 목소리는 구원이 가장 필요한 이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를 생각한다면 주님의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언제나 나를 부르시는. 그리고 주님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는 구원이 가장 필요한 이들과 함께 머무르겠죠. 예. 그래서 구원을 갈급해하는 영혼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비를 갈급해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네. 10월 한 달 동안 묵주기도 많이 하셨죠. 묵주기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는 일 잘 되라고가 아니라 뭐죠? 성모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고 성모님께서는 어떤 지향을 두라고 하셨냐면 어떻게 보면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느님을 배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가 터지는 내 성심을 위로해다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성체 성사에 대한 신심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곧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자비로운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가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zakke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죠. 보십시오. 주님, 제가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건 회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회개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회개했어 라고 하지만 진짜 회개는요, 내가 쥔 재산을 놓았을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걸 호주머니로부터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개는 시작된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zakke오는 작은 키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일어났다라는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뭐가 부끄러운 거죠? 재산에 내 희망을 두고 남의 재산을 빼앗아 나한테 쌓았던 이 삶이 이제 부끄럽고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토록 자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zakke오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사랑의 대용품이 필요 없습니다. zakke오에게 사랑의 대용품은 뭐였을까요? 아마 돈이었겠죠? 여러분에겐 대용품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술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성적인 어떤 음란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시대는요, 이 반려동물도 잘 보셔야 돼요. 반려동물이
하느님 사랑을 받지 못한 어떤 사랑의 대용품인지도 보셔야 됩니다. 또 자식에 대한 사랑, 배우자에 대한 사랑, 사랑의 대용품을 우린 찾으면서 인생을 허망하게 소비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대용품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zakke오는요, 시키지도 않는데 이제 자선을 하면서 말하자면 계명을 어렵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명 자체이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계명을 어렵게 느낀다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 네, 계명을 좀 가볍게 느낀다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zakke오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모으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지 않고 나누는 것에서 기쁨을 느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행복해지신 분과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모으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네, 여러분의 집에도 구원이 내리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기쁜 소식은 없어요. 이 집에 대박이 났다. 근데 보통 이걸 더 기뻐하죠. 아니에요. 구원이 내렸다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이 기쁨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튼 여러분의 삶의 어떤 지향점도 구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지향이 행복이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구원이 되면 행복은 거저 얻게 됩니다. 아멘.